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저희가 처분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분별하는 것, 뭔가를 구분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집니다. 맛을 여기서 지금 바르실레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흉한 것을 어떻게 좋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흉한지를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하면 신앙의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맛과 신앙의 멋과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흉한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흉한 꼴도 보고 또 우리가 잔인한 꼴도 다 보다 보니까 이게 흉한 것인지 저게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기보다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흉함을 보면 이게 흉한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병상에 중환자실에 가면 여기저기 사방에 몸에 구멍을 내고 여러 가지 호스를 꽂아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삶의 깊은 수렁을 헤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 밥을 흘리는 것, 밥알을 흘리는 것이 뭐 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호수를 다 꽂고 살던 분이 밥을 먹다가 좀 흘리고 국을 먹다가 좀 흘리는 것이 그게 뭐 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산전수전 다 인생을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흉한 것인지 저게 흉한 건지 이게 특별히 구분함이 없어요.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 맛있다 이런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혀가 둔해져서 이게 맛이 단지 쓴지 뭐 매운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의 즐거움을 많이 빼앗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앙의 맛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신앙의 못도 잃어가고 신앙의 맛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보면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길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단 동편의 이쪽 모든 땅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보통 길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앗이라는 지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의 모든 땅들, 이런 땅들을 우리가 그냥 보통 길앗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합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 요단 동편의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라고 얘기합니다. 왕과 함께 한다는 이게 얼마나 그 영광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 욕심이 있지만 우리가 명예욕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수록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집요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돼요. 어쩌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32절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매우 늙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노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인간은 마지막까지 욕심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탐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게 달라질 뿐이에요. 젊어서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지게 되는 욕심과 탐욕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여서 노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나이가 80이라고 해서요 노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욕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챙기게 되고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요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욕을 우리가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추함을 많이 보잖아요. 어쩌면 이 바르실레도 노욕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과 탐욕이 있죠.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노욕에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이제 큰 교회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목회적으로 세상의 시점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욕심을 내는 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다 전체를 다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는 마지막에 노욕으로 총회장을 하려고 하고 늘 사람들 통해서 증경총회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도 아주 없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섬김으로 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교계에도 보면 뭔가 총회장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노욕을 스스로 내려놓는 우리가 교계의 스승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이걸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죠. 31절은 바르실레에게 있어서 이 노욕을 채울 수 있는 서로의 기회였어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왕이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정말 이 노부가 가질 수 있는 이 노인이 이제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욕심이 있다면 뭐겠어요?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명예, 이 명예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저절로 성숙해지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없고 연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세월이 가면 더 건강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의 훈련,
이런 부분들이 특히 겸손의 훈련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다시 가서 보면 그는 큰 부자이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부자는 많은 경우에 뛰어난 영성을 갖는 데 있어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 부유함 앞에서도 그가 겸손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공도 있습니다. 왕을 공개했던 이런 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공을 가진 그가 왕이 그를 초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저절로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거나 또 저절로 우리가 성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마치 운동할 때 마치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갔을 때 코치가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저렇게 운동하십시오 맞춤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맞춤의 성화를 주시는 거예요. 또 천편일률적인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각각에 맞는 이 성화의 훈련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가 없는 저같이 운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좋다 뭐 저게 좋다 하다가 막 운동하다가 근육에 탈이 나기도 하고 무릎에 연골에 무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좋다 하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건강하기보다는 우리가 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요즘 타보니까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페달을 딱 내디딜 때 무릎이 쫙 펴져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타면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탄다고 했는데 안장을 높이고 페달과의 거리가 되지 않으면 무릎에 연골이 무리가 생겨서 자전거 안 타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성숙을 만드는 거지 성화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성령과 상관없는 그냥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월이 가면 사람은 이제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조금 우리가 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성화의 그 질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화의 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도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 성화의 깊이나 성화의 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실레가 부자예요. 게다가 그는 왕을 공개하고 왕에게 업적을 가졌던 그런 자였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이런 명예욕을 그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을 살다 보면 나이에 맞는 나이때 오는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때. 그 나이대를 넘어가면 내가 그 탐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성화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숙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나이대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탐욕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나이대를 지났을 뿐이지 그 나이에 맞는 그 탐욕과 그 나이에 맞는 많은 욕심들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바르실레의 나이에 맞는 마지막에 욕심이 있다면 이제 돈은 더 욕심이 없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명예욕일 수 있는데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공개 속에서는 그에게 직분도 준다는 거잖아요. 직위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왕이니까. 아마 어떤 직위를 줄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맞는 직위를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34절에 보시면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는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가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가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의 요령, 이게 그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나니 다 예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진짜 신앙의 경륜은요, 세상 속에서 내가 안여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경륜이고요. 신앙의 깊이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르실레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아니하게 내가 어찌 왕과 함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기가 어려운 게 이 몸에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 몸이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자 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분간하기도 어렵고 음식의 맛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있을 자리와 없을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그런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흉한 것인지, 음식의 맛은 어떤 것인지 이런 감각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과 그리고 맛을 보는 것은 그가 둔해져요. 감각은 둔해지는데 바르실레가 하나 또렷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에서 성숙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예배의 자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기도의 자리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의 자리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2편에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들수록 분별할 수 있는 것, 음식의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어떤 센스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영적으로 성숙한 가운데 그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 영적인 성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혹 우리 가운데 쇠하여질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TV만 켜봐도 그렇습니다. 어디 저기에 맛집이 있다, 뭐 저기 있다, 그렇습니다. 사방에 맛집들을 소개해요. 우리의 감각을 막 자극하죠. 볼거리, 먹을거리, 세상은요, 우리의 감각을 자꾸 깨워요.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보시면 35절 하반절에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잊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있다가도 물러날 나이인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내려놓아요. 최근에 목사님들의 목회 정년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회가 한때 시끄럽게 됐습니다. 지금 70세인데 더 늘려야 된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70세도 젊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젊은 목회자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목회자의 정년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은퇴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은퇴가 있느냐, 목회자는 종신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목사가 꼭 목사의 자리에만 있어야만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도 목회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가 다 목회라면 목사의 직위에 있어야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세 세대에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르실레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은 누가 되는 자리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내가 눌러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퇴 이후에 목사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찾아야 되고 새로운 어떤 이 블루오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바르실레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가 겸손함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오만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훈련,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죠. 39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바르실레가 있어야 될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있어야 될 곳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 그 자리를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있는 자리가 좋아 보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초라해 보이고 다윗이 있는 자리가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는 왕의 자리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왕과 함께하는 자리가 그렇게 빛나 보여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빛나는 자리, 뭔가 좀 뽀다고 나는 자리, 이런 자리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리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바르실레의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무명의 사람이요, 나이가 많아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마 성경 퀴즈로 보면 우리가 바르실레 누가 알겠습니까? 몇 명이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처음 이 사람의 이름을 들은 분들도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명한데 그가 있어야 될 자리, 다윗이 함께하는 자리,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말씀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왕의 종 기만이 여기 있사오니,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있는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을 그가 대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왕의 이야기를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우리가 영광의 자리, 뭔가 빛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꼭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그 자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게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바르실레는 보여줘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양보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될 자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돕는 그런 순간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속에서 혹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가 너무 좋은 핑계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여론조사, 통합 측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코로나19가 나중에 이제 해소가 돼도 교회들의 40%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합 측 교단의 발표가 있었어요. 40%, 어쩌면 저는 거꾸로 40%만 남을 수도 있겠다. 60%가 다 떠나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나마도 내가 주님의 자리를 좀 떠나고 싶었는데 막 근질근질했었는데 주님의 자리를 좀 떠나서 내가 원하는 자리,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막 자랑, 이런 자리도 아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자리, 그런 자리를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이거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의 자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찬양의 자리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도 떠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리도 다 떠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가 보여주죠. 노년에 그가 욕심을 낼 수 있었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노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이야기하잖아요.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만 간다고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이 때에 욕구했던 것이 지나갈 뿐이지 그 나이 때 또 다른 욕구를 만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없어지겠어요? 이게 성화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진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성숙은 저절로 없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숙의 연습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냐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려고 하고 싶을 때 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앞세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